회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는 말씀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천국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가난하다는 의미는 구걸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 이걸 풀으면 모든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거지, 거린, 그래서 비참하게 된 자, 모든 의욕과 기력을 상실한 자, 낮아지고 비천해져서 위축되고 웅크린 자, 그래서 고통을 받는 자, 이렇게 말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가난하면 무엇과 뗄래야 뗄 수 없냐면 고통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고통스러운 거죠. 가난하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난은 고통을 항상 수반하고, 가난에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게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면 고난, 고통을 함께 이렇게 동반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말은 그 영혼이 가난하여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어서 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 자기 영혼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누가 그 영혼을 붙들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파산한, 고통스러운 자, 영적인 거린, 거지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 이런 사람을 가난하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여기 가난하다는 의미가 뭘까라고 말할 때에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거나 물질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다,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겸손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경제적인 가난을 결코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또 마음이 가난하다, 그런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마음적이든 그것은 실제적인 가난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올바른 관점으로 볼 때에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을 보는데 자신의 어떤 지금 실제적인 어떤 상태, 그리고 그런 어떤 모습, 그게 아니라 나를 보는 그 관점, 나를 보는 태도, 나를 보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 그 태도, 그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실례를 들어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에베소서 보면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자기를 볼 때 부유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 이게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볼 때에 보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자기가 볼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자신에 대한 태도, 자신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 이것이 왜곡되지 않은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왜곡된 자세가 바뀌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봄으로써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는 새로운 눈, 그전에는 나를 볼 때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랬는데 하나님 편에서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현실을 보면서 아주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부당한 사람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도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고통 없이 죽고 그 후손들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래요.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그랬는데 이분이 어디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돼. 성소에 들어간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이 확 달라져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시편 73편 22절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현실을 볼 때 이건 아닌데, 이거 너무,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했던 자기 자신. 그런데 하나님을 딱 대면에서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우매무지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매무지하다. 나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매한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누군가와 비교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한 사람이구나 해서 뭐라고 그래요? 73편 22절을 이것만 한번 띄워주세요. 방금 했던 것을 73편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짐승이 뭐예요? 우매무지한 거죠. 아이고 어리석은 미물 같은 존재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 앞에 나를 제대로 보는 이것, 이 자세, 이 태도. 시편 기자가 볼 때 현실을 보면 너무 악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억울한 자는 더 억울하게 되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볼 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우매무지한지 짐승과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독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누구에게도 있다면 아브라함에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심판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딱 서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이렇게 고백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티끌 뭐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바람 휙 날리는 거죠. 재는 불에 타서 끄올려가지고 그냥 뭐예요? 남아있는 그것이 재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18장 27절 2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옵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와 같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건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착각을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누구를 비교하냐면 옆에 있는 세리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사람처럼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요. 그런데 세리는 옆에 있는 바리새인을 비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고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만심이 드러난 거예요. 훅 하고 그전에는 다 숨겨져 있었는데 그때 자만심이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다 지켰는데 그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서 그만 끝났어요. 그 뒤에 말은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근심하고 갔으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뒷얘기는 이미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앞에 얘기에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기준이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오늘 현실에 비교해서 가난하다, 부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사람이 볼 때 높고 낮고 가지고 없고 그리고 풍요롭고 빈약하고 빈핍하고 이렇게 다 다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공부한 자나 공부를 못한 자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과 무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인 걸 깨닫기 때문에 누구를 매달리게 되냐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하지를 못해요. 기도하세요. 30분만 하세요. 좀이 쑤셔갖고 못해요. 5분도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형편없는 것을 깨달으면 기도하면 30분 금방 가요. 1시간도 금방 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형편없는 죄인 가난한 걸 깨달으면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알잖아요. 뭘 알아요? 정말 믿음으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앉으면 기도하고 모였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벌써
이게 다른 거지요. 딱 앉았는데 냄새가 풍풍 풍겨요. 세상적인 냄새가. 그거 아닌 거지요. 그러나 말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주일도 지키죠, 예배도 잘 참석하죠, 뭐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하게 됐다고요?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를 볼 때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 들어서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사냐면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산다는 사실이에요. 아, 이거였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네. 이걸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모세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다음에 후계자로 모든 문물을 이제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왕의 후계자로서. 그러다가 40년이 돼서 왕궁 밖으로 나와서 한번 쓱 돌아보고 자기 동족을 이렇게 싹 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아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훅 올라와 가지고는 두드러 패 가지고 흙을 파서 거기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발칵이 나서 도망가요.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광야에 가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양을 채요. 여러분, 사람이 도시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 시달림 받으니까 우리나라 뭐가 인기냐면 전원주택이 인기예요. 근데 산속에 혼자 있어봐요. 1년? 아니요. 몇 개월도 못 가갖고 외로워가지고 못 살아요. 거다가 배우자가 없다든지 자식이 없어 보십시오. 자식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그럼 주말에는 오겠지. 그래서 와요. 그래서 좀 나은 거지.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적막강산이죠. 못 살아요. 그런데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들을 치고 삽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이 피우는 가운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모세가 희한하다 생각해서 가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해요.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놀라운 일은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워요. 이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첫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건 광경이에요. 이 사람을 누가 쓰셔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감히 하나님 볼 수 없어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기양양했던 사람 아니요, 문무를 겸비한 사람, 법조문을 쫙 꿰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집트의 법조문을 쫙 꿰은 사람이 모세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법조문이 무슨 의미가 있고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쟁에 나가면 전쟁터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면 모세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세가 40년 지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기를 보는 걸 두려워서 가리잖아요. 그리고 내 혀를 가리잖아. 내 혀 부정하다 그러면서 가리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상당히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고 의리가 아주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가 된 것이 바로 이런 인간적인 기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살다 보니까 후원장담하는 사람 치고 지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의리 말하는 사람 치고 결코 그런 사람들 안 지켜요. 그런 사람들은 다 헛소리를 많이 해요. 내가 뭐를 하겠다는 사람들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베드로를 보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배를 요청했는데 2배에 가득히 채워서 배가 잠길만 해요. 그만큼 고기를 많이 잡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할 때 난 괜찮아, 똑똑하고 힘 있고 의리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를 보니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지금 현실에서도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누가 쓰세요?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많잖아요. 또 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독대했는데 누가 쓰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매일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어디서 살아요? 저기 가서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렇게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모르죠. 그러나 나는 느낀다면 그 느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나를 아는 거요. 어디에서? 천국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다른 데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까? 거기에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깨닫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쓰시는 거고 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네.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네.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형편없는데 알게 해주시네 하나님 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